네, 우리 다시 로마서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 철저히 의존된 생명. 네, 어,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 중에 이제 끝에 나온 말씀 6장 23절은 아마 다 암송하시는 말씀일 거고 우리가 특히 복음을 이렇게 전하다 보면 뭐 늘 단골로 나오는 말씀이죠. 예, 우리가 정말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고 복음을 아주 간략하지만 잘 소개하고 있는 정말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조금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좀 더 파고들어야 할 한 단어가 있습니다. 네. 자, 죄의 무엇이 사망이라고 바울이 얘기하죠?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어, 삭시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한국어로는 삭, 그리고 이제 영어 번역에 보면 wage라는 표현을 씁니다. wage. 그다음에 salary라는 말도 쓰고요. 이게 이제 원어를 보시면 salary라는 말이 이제 맞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받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일을 열심히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내가 급여를 받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급여를 받는 건 당연한데 지금 급여가 뭡니까? 이 말씀에 따르면 사망이잖아요. 사망이 이게 보상이고 급여입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럼 어떤 말이 더 맞습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표현이 더 맞는지 둘 중에 한 비교를 해볼까요? 죄에 대한 그, 죄에 대한 샐러리가 사망이다. 이게 맞습니까? 이거 말씀대로죠? 아니면 죄에 대한 페널티, 벌이 사망이다. 어떤 게 더 자연스럽고 맞죠? 죄에 대한 벌이 사망이다. 그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죄에 대한 벌이 사망이다. 당신이 죄를 지었으니까 벌로서 사망을 받아야 된다. 그게 논리적으로 맞죠. 그렇잖아요. 근데 죄를 지었으니까 보상으로, 예? 보상으로요? 보상으로 사망입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물론 이제 약간 좀 풍자적인 뜻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한번 여기에 좀 주목을 하고 이 말씀을 다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각자 다들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들을. 예. 우리가 하는 일이 많죠. 집에서도 보면 가사 일을 하고 또 아이들을 양육하고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또 직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예, 정말 열심히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며 살아갑니다. 뭔가 보상을 바라는 게 있습니까? 어떤 열매를 기대하는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뭔가를 기대하죠. 어떤 만족을 바라고 또 어떤 돈도 벌고 뭔가 또 보람도 느끼고 즐거움도 있고 뭔가 그런 또 인생의 어떤 좀 종합적으로 뭔가 좀 더 뭔가를 이루기도 바라고 그렇잖아요. 어떤 보상과 열매를 바라면서 우리는 일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렇죠? 근데 인생 끝에 가서 주어지는 것이 이 말씀에 따르면 뭐죠? 사망이라고 합니다. 사망. 그러면 너무나 이게 좀 이게 뭐지? 나는 열심히 나름대로 살았는데 왜 내 인생에 가서 열매로 주어지는 게 사망이야? 그럼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내가 한 일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볼 때는 내가 한 일, 내가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내가 이렇게 내 행동, 내가 추구한 바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는 뭐 그런 대로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 그게 죄란 얘기입니다. 그게 죄이기 때문에 결국 돌아오는 건 뭐죠? 결과로 돌아오는 것은 사망이라는 페널티라는 거죠. 예.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이걸 인식을 못 하죠. 내가 왜 죄를 지었어? 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어.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뭐 물론 살다 보면 좀 양심에 걸리는 때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거 좀 잘못했구나. 좀 내가 좀 거짓말했구나. 좀 속였구나. 뭔가 양심에 걸릴 때도 있지만 나만 그렇습니까? 주위를 돌아보면 다 비슷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합리화가 됩니까? 뭐 다 그런데 뭐 세상이 다 그런데 이 정도쯤 내가 좀 속이고 이 정도쯤 정직하지 못한 거 괜찮은 것 같아. 난 그래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웬만큼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내가 행한 것들이 죄란 얘기고 내가 특별히 추구한 것이 죄란 얘기입니다. 자, 로마 성도들도 과거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상이냐 벌이냐 이걸 좀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냐 벌로 주어지는 것이냐. 로마 성도들 19절을 참조하시면요. 자, 그러니까 내가 보상을 바라고 뭐 열매를 바라고 내 인생을 살고 내 일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주어지는 게 페널티로 벌이 돌아온다면 문제가 있잖아요. 자, 로마 성도들이 과거에는 어떻게 살았다 그랬죠? 19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리기 때문에 바울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설명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예,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 주었다. 너희의 재능이나 너희의 손발이나 너희 자신을 죄를 짓는 데 내어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예. 어, 아마 그들도 이걸 다 인정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때는 몰랐다는 얘기죠. 그때는 그게 그렇게 심각한 죄인지를 몰랐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보통 이제 이 19절 말씀에서도 부정과 불법 그러면 내가 무슨 그렇게 큰 불법을 행했습니까?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물론 세상에서 그런 심각한 죄들이 있습니다. 뭐 살인, 강도, 절도, 사기 뭐 이런 죄들은 심각한 죄들이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죄를 잘 짓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아주 드물죠. 보통 사람들은 이런 죄는 짓지 않죠.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별로 그렇게 잘 인식을 못 합니다. 근데 바울이 우리 앞서 배웠던 로마서 2장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면서 그 죄가 뭔지를 구별하는 얘기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 2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인생을 평가하실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보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실수한 거, 뭐 한 번 거짓말한 거 이런 것도 뭐 무시할 수는 없지만 어떤 작은 걸 보시기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건 뭐라 그랬죠? 무엇을 구하며 살았는가 하는 겁니다. 영어로 보면 seek라는 표현을 썼죠. 무엇을 추구하고 살았는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추구했다는 건 뭡니까? 그리스도를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자 하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자 하고 그분의 나라를 내가 넓히고자 하고 그분 그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여기에 내 가장 우선권을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추구하고 사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네. 당장 내가 자선을 좀 하고 뭔가 어려운 사람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내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이 돈이고 세상에서 영광이고 세속적인 즐거움이라면 그 사람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죠. 실패한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불법을 행했고 부정을 행한 죄인들이 맞다는 거죠. 예. 자, 실제로 보면 참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교회 특히 밖을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연하게
예, 돈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성공을 더 사랑합니다. 그런 예들이 너무 많아요. 자, 한 예를 들어서 좀 제가 설명을 좀 더 쉽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잘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부자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농사가 너무 잘 됐어요. 막 즐거운 비명을 지릅니다.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다 이 곡식을 보관하지? 그러다가 기분이 좋은 채로 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 이 사람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는 건 맞습니까? 그게 보입니까? 맞죠? 예.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할까요? 예수님이 비유하신 걸 보면 이 사람 유대인이잖아, 이 사람도. 그렇죠? 당연히 어릴 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죠? 여기 써 있지는 않지만 이 비유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문맥으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할까? 왜 하나님보다 이 사람의 지금 하나님이 목적입니까? 자기 재물을 더 많이 쌓는 게 목적입니까? 재물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사냐는 겁니다. 다 자기 나름대로 계산이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이 뭐라 그래도 난 먼저 돈을 벌 거야. 일단 이만큼 벌고 그다음 뭐 내가 뭐 봉사를 하든 뭐 무슨 선교를 하든 하지 이만큼 벌기 전까지 난 내 우선권은 돈이야 라는 자기 나름대로 소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렇게 살아야 세상을 잘 살고 행복하고 뭔가 보람이 있다고 자기 나름대로 그걸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기대한 건 뭐예요? 이렇게 재물을 이 사람 보면 굉장히 경영을 잘합니다. 그렇게 큰 농장을 경영을 얼마나 잘해요. 그런 재능이 있죠. 자기 그러니까 지체를 사용하고 재능을 사용해서 농사를 그렇게 잘 짓습니다. 뭘 기대했죠? 뭘 기대합니까? 어떤 성취와 성공과 즐거움과 이런 걸 기대합니다. 어떤 샐러리를 기대합니다. 어떤 삭스를 기대합니다. 그렇잖아요. 삭. 그렇죠? 보상을 기대하는데 그에게 예비된 보상과 삭시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무엇이 예비되어 있죠? 죽음이에요. 죽음. 로마서 6장 23절 말씀하고 똑같아요. 죽음이잖아요. 자기는 샐러리를 기대했습니다.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자기 소신대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재물을 먼저 구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은 뭐죠? 죽음이에요. 예.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 영원히 갈라서는 겁니다. 이게 그 사람에게 예비된 삭시예요. 자,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불법에 자기 지체를 내어주죠? 왜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죠? 왜 하나님보다 세상 쾌락을 더 사랑하죠? 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않죠? 다 나름대로 계산이 있고 소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 교회에서 목사님이 뭐 아무리 그래도 난 내 소신이 있어. 예를 들면 이제 속으로 그런 생각들을 다 하는 거죠. 예, 뭐 여러분이 그렇다는 말씀이 아니라, 예, 저도 과거에 그랬어요. 예, 진리의 말씀이 선포돼도 그걸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있어요. 내 소신이 있어요. 아, 신앙생활은 적당히 이만큼, 순종은 적당히 이만큼, 봉사는 여기까지,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먼저 그렇게 자기 소신과 자기 생각대로 해야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행복이 오고 성공이 오고 내가 원하는 좋은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인생을 잘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먼저 다른 걸 찾는 거예요. 근데
결과가 뭐라고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부정과 불법을 행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인생의 열매가 하나님 평가하실 때 네가 행한 건 죄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 성도들에게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로마 성도들이 계속 그렇게 살았다면 망했죠. 나름대로 잘 산다고 생각했지만 인생을 결국 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로 점철되어 살다가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죽음이라는 하나님과 분리라는 그 무서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그들이 구원받은 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급반전이죠.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누구 덕분에요? 그리스도 덕분에. 하나님께 종이 되어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리스도 덕분에 급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나 드라마틱한 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예.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그들이 옮겨간 거죠. 자, 이런 배경하에 결론적으로 바울이 23절을 이렇게 결론 맺는 것입니다. 우리 크게 하면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중에 대부분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무엇을 선물로 받았다 그랬죠?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 참 재미있는 대조입니다. 처음에 이 앞부분에 뭐라 그랬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습니다. 샐러리를 얻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어떤 행복과 내가 바라는 어떤 기쁨을 얻기 위해 사람들이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그게 잘못되면 사망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습니까? 내 노력과는 관계없이 영생은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으로 신비한 기독교의 비밀이죠. 영생이 선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오늘은 그래서 영생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영생이 무엇인가? 참 이게 심오한 질문인데요. 성경에도 여러 번 나오죠. 영생이 무엇인가? 영생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우리가 평생 배워도 영생은 그 깊이가 무궁무진하고 정말 배울 게 많습니다. 근데 오늘은 로마서 6장 이 본문 말씀을 기초해서 영생이 뭔지 조금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자, 영생이 뭐라 그랬죠?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선물로 주어진다 그랬습니다. 내 노력으로 받는 게 아니고 선물로. 그러니까 영생은 내가 쟁취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받는 거죠. 누구로부터 받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늘로부터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이제 질문이 보통 나오죠. 왜냐하면 표현이 좀 약간 영생이라는 표현이 우리를 오해할 수 있게 합니다. 한글로는 영생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길이가 영원하다. 그렇죠. 거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잖아요. 영어로도 eternal life. 그러니까 길다는데 끝이 없다 하는데 이제 죽음이 없다, 길다 여기에 방점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게 많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아닌 게 무엇입니까? 영생이 아닌 게 지금 이 생명을 계속 영원히 유지하는 거 맞습니까? 지금 현재 내 생명을 이 생물학적인 생명을 영원히 유지하는 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어, 자, 영생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설교에서 몇 번 얘기를 드렸는데 워낙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 제가 다시 한번 반복을 하겠습니다. 어,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생명을 묘사할 때 단어가 이제 그 개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 기억나시죠? 무엇과 무엇이죠?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기억나시는 분 우리 예 비오스라는 단어가 있고 조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인데 이게 이제 C.S. 루이스가 이걸 설명을 참 잘했어요. 순전한 기독교를 읽어보시면 잘 나옵니다. 근데 이게 영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생명이란 단어를 얘기할 때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쓰이는 게 비오스입니다. 바이오스, 비오스. 여기서 바이올로지란 단어가 나왔죠. 예.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이건 비오스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작은 생명체 어떤 거 있죠? 예를 들면 박테리아 그리고 무슨 씨앗, 뭐 꽃, 그리고 강아지, 사람 모두 다 생명체이고 비오스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오스의 특징이 뭐죠? 비오스라고 할 때 특징은 예. 자, 비오스의 특징. 그러니까 이게 조금 제가 천천히 가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여기 모래알 어떻게 생긴지 아시죠? 모래알하고 들깨알하고 어떻게 구별하죠? 저한테 좀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모래알인지 들깨알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예, 냄새가 난다. 예, 맞습니다. 또 씹어보면 맛이 맛이 나죠. 예, 또 어떤 게 크기 모래알도 큰 거 있습니다. 좀 큰 모래알 찾으시면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어디서 나죠? 땅에 심어보면 어떻게 되죠? 예, 모래알은 10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예, 들깨알은 금방 싹이 납니다. 잘하죠. 신비해요.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데 그냥 알고 보면 정말 신비한 겁니다. 그 작은 알갱이 하나에서 초록색 잎사귀가 작은 게 나오더니 점점 커서 나중에는 하나만 잘 키워도 깻잎을 얼마나 많이 따먹습니까? 나중에 깨 알도 열리고 이게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모래알은 생명체가 없죠. 생명이 없습니다. 깨알을 비교하면 생명이 있고 없고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생명에도 이게 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깨와 강아지를 비교하면 어떤 게 고급한 생명입니까? 어떤 게 수준이 높은 생명입니까? 깨한테는 제가 뭐 아무리 얘기해도 제 말 알아듣습니까? 이번에 잎사귀 좀 많이 내라 뭐 어? 팍팍 좀 자라지 왜 이렇게 느려 이렇게 말을 해도 깨는 못 알아들어요. 저와 소통이 안 되는데 강아지는 어떻습니까? 저희 집 강아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예. 걔가 말을 굉장히 많이 알아들어요, 단어를. 예. 불어 단어 알아듣죠. 또 한국말도 잘 알아듣죠. 요즘에는 눈치도 많이 늘어가지고 뭐 이렇게 사람끼리 얘기해도 자기가 알아듣고 막 반응을 해요. 예. 그러니까 소통이 되죠, 강아지하고. 그러니까 깨와 식물과 강아지의 생명을 비교하면 강아지의 생명이 훨씬 수준이 높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강아지의 생명과 저의 생명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수준이 높습니까? 강아지라고 하시면 좀 곤란하시겠죠. 예. 사람이 수준이 더 높습니다. 사람의 생명의 수준이 더 훨씬 높아요. 저는 기도도 하죠. 찬양도 하고 그렇잖아요. 강아지가 못하는 걸 제가 합니다. 근데 식물이나 강아지나 사람이나 다 비오스라는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오스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죠? 예, 죽어요, 결국은. 다치기도 하고요. 나이가 들면 약해지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결국은 언젠가 반드시 죽습니다. 이게 비오스의 비오스라는 생명의 한계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또 어떤 생명이 있다고요? 조에라는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조이의 이름이 조에인 거 아시죠? 영어 기쁨을 뜻하는 조이가 아닙니다. 이 조에예요. 조에. 예, 조에. 예, 정조이가 이 조에입니다.
조회라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생명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죽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쇠하지 않고 병들지 않습니다. 예. 이게 영적인 생명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오스만 가지고 있다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언젠가 우리는 결국 죽고 끝나는 거고, 비오스만 있다면 우리는 늘 병들고 약하고 그렇게 그냥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비오스의 생명에다가 하나님이 조의 생명, 영적인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비오스하고 조회가 둘 다 생명이기 때문에 닮은 점이 있어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생명이니까. 자, 제가 그 한번 예를 들어보죠. 이게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누가 만든 조각상이죠? 로댕이 만들었죠. 예, 이건 파리에 있는 이제 로댕 박물관에 있는 제목이 뭡니까? 예,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 조각상. 이걸 조각할 때 모델이 있었을까요? 모델이 있었습니다. 예, 로댕의 스토리를 보면 그게 나와요. 어, 이 조각이 아주 잘 되었죠. 그러니까 정말 빼어난 조각 중에 하나로 인정받습니다. 정말 섬세하게 잘 조각했죠. 그럼 이 조각상과 모델을 했던 진짜 사람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정교하고 어느 쪽이 어, 더 가치가 있습니까? 진짜 사람이죠. 비오스의 생명을 조각상이라고 한다면 조에는 진짜 사람이에요.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차이죠. 내가 비오스만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조회를 받았는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거듭나서 예수를 믿을 때 놀랍게도 무엇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요? 영생, 영생, 조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마치 움직이지 못하던 조각상이 진짜 사람으로 변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영생입니다. 자, 영생을 가진 사람은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비오스만 가진 사람하고 조회도 가진 사람, 사랑하는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보겠습니다. 어,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에 사면 살아가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혹시?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고 내가 혼자 살 수 있다.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나는 혼자 살 수 있다. 나는 강하다. 혼자 살 수 있다. 예, 불가능하죠. 왜 불가능합니까?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누가 재배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예. 농부가 재배한 거, 또 축산업자가 키운 그런 닭을 우리가 먹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음식을 내가 공급받아야 되고 또 그 외에도 뭐 가족이 필요하고 학교가 필요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보면 사실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렇잖아요. 함께. 이걸 보통 우리가 이제 공생 또는 상생이라고 부르잖아요. 함께 살아갑니다. 사실 우리가 태어난 것부터가 어떻습니까? 내가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부모님이 나한테 생명을 준 거죠. 그런 면에서 나는 내가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죠. 의존되어 있는 거예요. 예. 사람뿐만 아니에요. 우리 많은 다른 생명체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쌀을 먹고 밀을 먹고 또 닭고기를 먹고 다 그 생명체죠. 더 나아가서 보세요. 우리가 많은 생명체와 함께 살아간다는 게 우리 몸속에 장내 미생물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자, 장내 미생물 들어보셨죠? 우리 소장과 대장 속에 많은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습니다. 박테리아 그러니까 괜히 좀 찝찝할 것 같은데 대부분 좋은 역할을 하는 박테리아들입니다. 이 숫자가 얼마나 되시는지 혹시 아세요?
이 장내 미생물의 숫자가 과학자들이 잘 몰라요. 여러 의견이 있는데 사람의 세포가 모두 몇 개 정도 되죠? 사람의 세포. 예. 사람의 세포가 보통 한 30 내지 40조 개쯤 됩니다. 조. 예. 근데 사람의 세포보다 내가 가진 장내 미생물의 숫자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많은 장내 미생물이 내 속에 살고요. 그걸 꺼내서 무게를 재보면 무게 걔네들 무게만 한 1.5kg 돼요. 여러분 앞으로 몸무게 쓰실 때 1.5kg 빼고 쓰세요. 근데 걔네들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요. 소화를 도와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시금치를 먹으면 제 몸이 시금치를 다 소화를 못 합니다. 제 몸, 제 스스로는 장내 미생물들이 그걸 도와줘야지 걔네들이 분해를 해놓은 거를 이제 제가 그 제 장속에서 흡수할 수 있는 거예요. 소화를 도와주죠. 비타민도 합성하는 걸 도와주고요. 그리고 또 면역 시스템을 크게 도와줍니다. 심지어 뭐 우울증 같은 것도 관계가 있고 심장병하고도 관계가 있고 정말 우리 몸에 많은 어떤 그 펑션 역할을 이 장내 미생물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걔네들은 또 혜택을 받죠. 사람이 먹는 음식을 걔네들이 그냥 공짜로 먹는 거죠. 우리 몸속에서. 그러니까 서로 돕는 겁니다. 자,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이유는 사람이 혼자 살 수 없고 서로 도우며 산다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서도 이렇게 돕고 심지어 이런 다른 생명체들과도 도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죠? 보세요. 영생을 가진 자는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다는 겁니다. 원래 사람이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처음에 타락하기 전에 누구를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우린 지어졌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지어졌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는 걸 놓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 이제부터는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전 독립할 겁니다. 간섭하지 마십시오. 혼자 잘 살 수 있으니까 내버려 두세요 하고 등을 돌린 순간 어떻게 되죠? 사람은 예, 그때부터 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예, 기울기 시작하는 거고 완전히 운명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타락이었죠. 그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었습니다.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우린 그 길을 택합니다 하고 뒤를 돌아선 게 그게 사실은 타락이에요. 그럼 사람이 과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살고자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스스로 잘 살 수 있게 되었나요? 인류 사람들끼리 잘 살 수 있게 되었나요? 타락한 이후에 일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끼리도 어떻게 됐어요? 아담과 하와도 서로 예, 서로 믿지 못하고 서로 부끄러워하고 둘 사이 금이 가기 시작했죠.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상생 공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지배하게 되고 희생하게 되고 파괴하고 노예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의 뿌리죠. 그렇잖아요. 자,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자들은 이제 이 중에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의지하고 내 힘으로 살아갈 건가? 공생, 상생, 기생, 독자 생존 혹은 철저한 의존 가운데 우린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생명을 풍성하게 누립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의에게 종으로 자신을 내어주란 말과 같은 말이 순종에게 너희 자신을 종으로 주라. 하나님께
너희를 종으로 드리라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 나를 내 지체를 내 삶을 내 재능을 드린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겁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찾고 매주 예배를 드리고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으며 인생에 가장 우선권을 두고 살아갈 때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린 가장 행복할 수 있고 가장 나답게 살 수 있고 가장 내 삶이 피어난다는 겁니다.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은 자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